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역대하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어요. 아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다가요,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외세를 의지해서,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자 여호사밧이 왕자로 자라면서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힘없는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그리고 각 성읍에 있는 군사의 수요가 나오는데요, 다 더하면 116만 명.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막강한 군사를 갖는다, 뭐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를 갖겠다라고 힘 있는 나라가 되겠다, 그거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가 없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씁니다.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 이제 조기 유학생이라고 조기 들고 다니는 사람, 고등어 들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죠, 옛날에. 조기 유학생들. 교육 정책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지면 뭐 어릴 때부터 뭐 언어, 외국어를 배우겠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기 유학생들이 있었고, 제가 있었던 중국에도 또 많은 학생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없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신앙교육,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각 성읍의 교육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정권이든지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합니다. 와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이든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교육 정책이 있죠,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나 과거의 왕도 또 한 가지 힘써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외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외교 관계가 잘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낫잖아요. 군사력을 많이 갖는 것보다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외교 문제를 해결하냐?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모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게 뭐냐?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위로 보내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는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푸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하는 것들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과 결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의 잔꾀를 불려서 이런 사돈지간을 맺는 정략 결혼으로 외교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사실
여호사밧은 원하지 않았지만 사돈이었던 이 아합이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 가서 아합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을 맺어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사밧을 향해서 그렇다라고 진노하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했다고 진노까지 하셔서 왕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아니 어떻게 보면 심술꾸러운 신과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치 홍당무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채찍으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당무와 채찍으로 다루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심술꾸러기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호사밧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교 문제는 상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이런 모습, 이런 여호사밧의 미성숙한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더 고급한 신앙, 좀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 진노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시니라. 글쎄 어느 날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모압이 쳐들어온다든지 암몬이 쳐들어온다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100만 대군을 건드리고 있어요. 자주국방을 통해서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힘써왔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같이 연합군대가 돼서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이런 예상 밖의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자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여호사밧 왕이 다리가 풀리듯이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위기와 난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끝나간 지도 몇 년 되지만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들, 힘든 문제들, 때로는 TV 드라마나 소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또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새끼라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문제로, 이웃관계, 인간 갈등으로, 또 생각지 못했던 육체의 질병, 가족의 질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니던 집사님이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니까 내가 월급쟁이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애들을 대학을 보내고 애들을 키우겠냐라고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이제 자영업 자교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자교회사를 차리니까 아침 새벽서부터 뭐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다는 어느 날 자려고 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가보니까 지난 16, 17년 일궜던 회사가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다 잿더미로 바뀐 그 회사를 바라보며 찾아오는 그 절망감, 그리고 찾아오는 그 두려움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런 두려움들,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와 난간들 앞에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고 해결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사밧은요 3절에 다시 보니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외세, 어떤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온 백성과 기도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그 성우의 목사님처럼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까 성우가 그렇게 했죠. 진짜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런 거죠. 정말 얼마나 답답할까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아니 100만 대군을 갖고 자주 국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니 그래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전요 이런 13절 같은 구절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상하에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은혜스럽습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고 또 상하이 한인연합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와, 이 13절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 흔히 남자들 그런 말 하잖아요. 뭐 회사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 하나야 뭐 산입에 뭐 건민줄 치료하고 나는 괜찮은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식솔들, 내가 무너졌을 때 우리 집 애들, 내가 무너졌을 때 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여호사 참 성경의 저자가 정말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다 여호사밧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들까지도 다 함께 마치 항복을 하듯이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대적할 능력이 없다? 일단 군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군사가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일단 누구 소집해요? 군대 장관들 소집해가지고 우리가 자 적군은 이렇게 많다, 우리가 어떤 전술로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정 안 되면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하던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냐.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않느냐. 왜 기독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좀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평상시 기도하다 문제만 생기면 안 하던 금요기도 하니 철학기도 하니 새벽기도 한다. 그러다가 또 문제만 풀리면 또 랄랄룰루거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순장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고 뭐 하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랄랄룰루거리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을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보장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최선,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노릇을 잘해보겠다라고 열심을 다한 거,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정략 결혼한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군사력과 경제력과 교육정책과 그리고 어떤 재판 문제에 있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외교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어왔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죠. 아, 지친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 속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자기의 연약함, 자기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쓰는 거야. 근데 이것은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쓰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나약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롭도록 만드셨죠? 물속에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사냐? 그래서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튀어들어간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물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설계할 때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가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살아가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 때 내 인생에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 내 새끼, 우리 집, 내 돈, 나, 내 인생, 나 이렇게 옮겨잡을 때 하나님이 그거 놔, 거기에 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아픔으로, 위기로, 난관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이래?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노라는 거죠. 노라는 거예요. 저도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원숭이들을 이렇게 잡아오는데요. 중국은 지금도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의 그 하여튼 좀 아직 식사가 아니죠. 이 원숭이 고를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을 이렇게 생포해 가고 뭐 하는데 이렇게 원숭이를 잡기 어려우니까 나무 가지에다가 이런 이렇게 항아리 같은 요리인데 이게 손이 들어가는 데는 목이 이게 좀 좁고 밑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땅콩 같은 걸 집어넣는데요. 그럼 이렇게 거기 있으니까 냄새를 맡고 손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 딱 잡잖아요. 그럼 이게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포수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땅콩을 놔야지 손이 빠지는데 이걸 안 놓다가 전체가 잡혀서 골이 진짜 뭐 그런지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뭔가 내가 쥐고 있는 거 있어요. 내 것이냐? 이거 놓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꽉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걸 쥐고 있는, 우상같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게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6절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말은 인간의 사색의 산물,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든지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 깎아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나라를,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맞서서 이길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만일 구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에 기근이나 재앙이나 난리가 왔을 때 이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약속의 말씀으로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고 응답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도 하고 싶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이걸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를 하고 싶었는데,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시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야셀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셀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문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마치 아버지가 그 든든한 팔로 어린 아이들을 자녀를 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꽉 껴안아 주듯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사실 저는 고향이 을주로 삼가예요. 을주로 삼가고 시골이 없었어요. 친인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함경도 분이시긴데 1.4.5태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친인척과 같이 피난을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6.25 전에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와 계셨어요. 그리고 6.25가 났기 때문에 북쪽 가족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리셨어요. 이산 가족 찾으실 때 우리 옛날에 이산 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뭐 TV 앞을 떠나지 않고 혹시라도, 근데 결국은 아무도 나온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 친인척이 없이 저희 집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야단을 치거나 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종갓나 새끼예요. 이 종갓나 새끼야. 밥 먹었니? 숙제했니? 이 종갓나 새끼. 종갓나 새끼라는 게 종이 얼마나 별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 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굉장히 투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뭐 자상한 사랑을 받고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러다 보고 저는 아주 막내였고 늦게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내 중에 막내.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치마폭에다 뭐 완전히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저를 키웠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밥 먹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약하게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가? 단기 선교로 동남아시아를 갔어요. 역시 저는 아닌 거예요. 나는 도저히 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이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생각났어요. 내가 일본이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걸고 관광 비자를 얻고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났더니 한국에서 뭐 했냐? 저 대학생 캠퍼스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면서 와사다 대학만 5만 명이래. 학생 와사다 대학이 여기 일본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라고. 저는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갔는데 빨리 수속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어리둥절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가서 그 와사다 대학의 앞에 있는 세수 그리스도교회라고 일본인 교회에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가 사역을 한 거예요. 이제 한 10년 사역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고 일본이 이래서 예수를 믿기 어렵고 일본 교회가 이렇구나 하고 10년 되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목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한인교회를 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라고 저를 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일본도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왔는데 중국에 가라고요? 중국에? 목사님, 저 사실은 막내였고요. 제가 하도 밥을 안 먹어서 어머님이 설탕에다 막 밥을 비벼서 줄 정도로 제가 편식이 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하이를 가서 손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선보라 가서 이렇게 호텔을 잡아서 했는데요. 상하이가 퇴적층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 양쯔강 하루 황평항에 퇴적층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차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지 산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 평야죠. 그래서 물이 원래 그 흙냄새가 나요. 지금은 조금 달랐지만. 근데 그때 당시 2002년도 초인데요. 2002년도 초인데
호텔에서 샤워하려고 이렇게 딱 해서 물이 딱 노는데 이제 흙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아시죠? 이게 제가 중국에서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상하이에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 수교가 10년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전임이 중국 삼작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중국인들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가 1부, 2부, 3부 이게 커지니까 자꾸 뭐 이게 저녁 예배처럼 뒤로 가게 되어져서 이제 운영위원들이 이제 건축위원을 형성해 가지고 옥공장 3층짜리를 임대해 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미고 상하이 시 정부에다가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우리 저희 가서 예배 드리겠다. 저는요,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 결혼 반대할 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 이제 상사 주재원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온 사람이죠? 안 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밀어붙이자.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안 되냐? 하자. 그러면서 KBS, MBC, CNN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공안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닌데, 그때 당시는 제가 들어가서 공안들한테 붙잡아가면 손톱 발톱 다 뽑히고 고민당하고, 그래서 왠지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고, 그런데 이제 재직회 비슷한 거죠. 재직회 비슷한데 어떤 분이 딱 이걸 예상을 못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우리가 다 예상을 했고, 그러나 이게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가 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가 더 컸던 사회였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다 꾸미고 이미 계획을 해서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이 이미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뭐냐? 우리가 중국에 와서 어렵게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 원금을 했는데 지금 이거 돈이 다 날아가게 됐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책임? 그러는 순간, 그럼 2억? 그럼 건축위원장에 1억? 내가 1억 내야 되는 건가? 나 선교사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서 이게 공안의 문제, 중국 정부와의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했지만 그날 저녁서부터 상하운동이 더 심해졌죠. 중국에 내가 누구 하나 전화 걸어서 상담할 사람도 없는, 그리고 누구한테 의논할 수도 없는, 의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난쟁이 똥자루 말한다겠지 자꾸. 그리고 약한 사람이 정말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나 같은 사람이 중국에 와서 지금 막 이런 정부 그렇게 책임지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없는데, 저는 그 전까지 그 부목사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만 했고 부교육자 생활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목사들이 쫓겨나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갖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제 모습이 비둘기가 비 맞은 비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놀란 토끼처럼 어쩔.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는데 아직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마치 그 풍랑이는 바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위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되심이 있습니다.
그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하세를 통해서 여호사밧에 하는 말은 뭐냐?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했어? 네가 유다의 왕이야? 네가 유다의 왕이니까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내가 유다의 진정한 왕이야. 유다 백성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여호사밧, 네가 유다의 진정한 왕은 나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왕 노릇을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일 뿐이에요. 그것이 소유권과 결정권이 여호사밧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내가 우리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속한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도 내 열심으로 경제적으로 이만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 노력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여러분께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또 여러분의 경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거에 찾아오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거 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호사밧을 향해서 야하시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레슨, 교육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를 잡겠다고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다시 잡으러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읍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비홀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도요, 결국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에게 한인 예배 장소로 인정받는, 그래서 중국 역사상 저희 교회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허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시진핑 그래서 한 6년 7년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면서 저희 이제 예배당이 이사를 갔는데 이제 본당이 한 1,200명 정도 들어가는 데고 이렇게 천정이 높았댔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그것도 헐리게 되어지고 예배당도 쓸 수가 없었고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를 또 못 드렸댔어요. 그런 어려움들은 여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은혜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 인천과 한국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서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믿음의 순종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일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고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그 문제와 직면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서 나가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병을 두게 되어주시고 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지는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이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들판에 다 시체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들은 이 조그만 유다를 다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따리를 쌓았고 다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리품을 취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는, 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피빈이 내가 나야 될 골짜기, 이 절망의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대승리를 경험하는 송축의 골짜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입속에 너무 피곤해, 너무 지쳐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이지 아닌지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피곤함과 지침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